지난 2024년 2월 27일자 어느 신문에 실린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26명 살해하고 돼지 먹이로 준 최악의 연쇄 살인마 가석방 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었고 캐나다의 로버트 피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소 26명 이상의 여성을 죽인 후에 돼지 먹이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2002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는 종신형이기는 했지만 2027년 이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한 3년여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아마 카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조금은 자극적인 기사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그가 어딘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26명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49명을 죽였는데 원래는 50명을 죽이려고 했다. 아직 한 명이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 또 스미싱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액수가 나왔는데 196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돈이 한 2천억 원 된다. 누군가 악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2천억을 훔쳐갔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럴 수는 있겠죠.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돈을 뺏어가려고 마음 먹고 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죽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고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꽤나 성숙한 그런 아주 나라처럼 보이는 선진국처럼 보이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혹은 독일 지역 또는 오스트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갔는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여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소망교회 교육자들이 오랜만에 제가 부임한 다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일본으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나카사키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 방문했을 때 나카사키 인권평화자료관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실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조그마한 건물인데 일본인 목회자께서, 일본 목사님이 일본인들의 만행을 역사를 남기고
남기고 기록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료를 모아둔 그런 사료관입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의 만행을 모아두었다는 것이 참 일본의 양심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가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특별히 광동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진 자료들이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두가 있고요, 작두에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목이 그 안에 옆에 있고요, 작두로 목을 잘라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그 목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피들이 흘려 있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여과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떤 한 사람이 군복을 입고요, 그리고 잘려진 어떤 사람의 목을 머리채로 들고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 악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총선 투표일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어느 당을 찍어야 되겠다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선거의 과정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선거의 과정에 또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될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동원될까, 얼마나 많은 악행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선거판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고 서로 이기려고 거짓말로, 그리고 또 선동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도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악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는 알겠지요. 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적어도 여러 번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버젓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도리어 더 잘 살고 있는가, 도리어 권력을 거머쥐고 영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회의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질문도 생겨납니다. 악이 승리하는 세상, 악이 도리어 선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상황, 이 세상은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듯이 악은 선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도리어 호령합니다. 악한 이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선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는 그들을 살해하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렇게 살해당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무덤을 여시고 돌을 치우시고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부활의 선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1차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 신앙은 장래의 예식의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울고 있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리어 희망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바로 그 날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럼 그렇지, 도저히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일과 같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진리는 살아났다. 진리가 소멸되어 전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정의는 살아있다. 결코 진리를 죽일 수는 없다. 정의를 땅에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이 악하고 모질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선이 승리하는 것이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엘리 비젤이 그의 작품 나이트에서 그가 장대 위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다면, 그가 조금 더 살아있었다면 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십자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만 보지 말고 악한 자들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장면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한번 소설로 그려보아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옆자리에 이미 부활하셔서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심판주로 서 계시는 주님이 그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상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문맥상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적인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런 문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이고 그리고 부활은 의를 살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정욕과 너의 욕심과 거짓과 욕망과 악함과 더러움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정의가, 선함이,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저의 선친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언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셨던 저의 선친의 그 말씀은 저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곤 하였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때로는 무언가 억울할 때, 힘들 때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솟아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지금 이미 끝난 거야. 이것을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함으로 가득하고 악한 이들이 득세를 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 진리는 부활했어.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 정의는 사라지지 않아. 진리는 부활하였다. 이것을 나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선의 승리, 정의의 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로운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새 존재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종교개혁
주일에 매주마다 부르는 이유는, 때마다 부르는 이유는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작곡하였고 또 작사하였다라고 알려진 곡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보면, 내용을 보면 종교개혁주의라기보다는 도리어 부활절기에 부르는 찬송이 더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이 585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조금 쫓겼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1절만 부르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3절까지 부르자, 3절을 마지막으로 부르자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 이어서 불려졌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탄의 권세가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죠. 이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3절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노래를 이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다.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선포와 더불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그리고 온통 억울하고 악한 일들로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